지난주 유전유죄, 무전유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전통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왜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독백 형식의 환담의 내용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하여서 반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로마서 안에서 가장 어려운 곳 5곳이 있는데 그 5곳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붙이는 데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전통을 갖다 붙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독백 형식으로 이것을 이제 이 헬라 문학의 수사법에서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데 그 디아트리베 형식 논법으로 이제 신학적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인데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한번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4가지 이 논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디스클로즈라는 것과 다이알로그 그리고 디아트리베가 나오고 오늘날도 많이 쓰고 있는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 어떤 수사학에서 바울 사도가 배웠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에서도 보통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 법학도들이라든지 법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디아트리베가 이 디베이트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 위스콘신에 가면은 위스콘신에 갑자기 도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살다가 와놓고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미러키군요, 미러키. 저는 이제 미러키에 바로 한 30분 아래 내려오면은 시카고 일리노이 보더 위에 이제 레이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미러키에 가면은 마켓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조교수이고 미국의 이 분쟁 상담, conflict decision making consultatio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를 해야 되는지 디베이트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하는 조교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데이빗 W. 엔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그 말에 의하면은 이 디아트리베 논법에는 4가지의 특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디아트리베는 독백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상의 대화 상대에 대하여서 반론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가상의 대화에는 주로 2인칭 단수, you, 당신이라고 하는 지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가상적 대화 상대에 주로 수사학적으로 질문한다 그랬어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쟁이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수사학적으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디아트리베는 실제로 그런 상대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전통을 앞세우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논법을 통하여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트립의 사용은 로마서 안에 5번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논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3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또 논법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는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 반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디아트립의 이 논법은 분명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트립의 논법이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가서 학문을 배우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내용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배워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이 존재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지식인데, 그 지식은 정확하고 변함이 없고 이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인포메이션이 잘못되고 잘못 배우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한 가지 변증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을 도대체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내용이 혹시 우리 안에 있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디아트립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불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바울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어긴다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댁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겠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지만,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식하고 부모가 싸우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언제 내가 놔달라고 했느냐고, 사람 놔놓고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반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을 주실 때는 언제고 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디냐면은 시편 51편 4절과 욥기 9장 3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와 욥기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항상 옳고 어디서나 옳고 언제나 옳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성을 더 높이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켜오셨습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행위계약과 은혜계약과 모든 계약들, 카브넌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계약, 카브넌트를 파기한 사람은 모두 사람들이었지 하나님 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언약을 어기면은 죽음으로 묻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인생 가운데 해주셨는데 인생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폐기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계속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들이 지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 궤변입니다. 논리가 이상하게 진행이 돼 나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은 자기들이 지은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 같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하는 이 유대인의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답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너는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재판관과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세 번째 답변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서 이 얘기를 하면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서 악한 일을 하자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아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광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학에 보면은 정변과 역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성품이나 외모가 성장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나쁜 인자들만 가지고 외모도 이렇게 막 이 사춘기 지나면서 못생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못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이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피부 아래 지방이 어디에 더 몰려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지방을 갖다가 자꾸 재배치를 합니다. 의사의 손을 빌어가지고 막 자꾸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코도 세우고 볼따구도 깎고 턱도 깎고 점도 빼고. 그래서 어머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고치셨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변은 뭐냐면은, 이 마음도, 부모님은 선한 분인데 이 자식이 점점 마음이 악해진다거나, 부모님은 얼굴이 외모가 준수한데 자식이 보면은 이 외모가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의심한다고 그러죠. 엄마를 의심한대요. 시집 오기 전에 혹시 성형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의심한다는데, 그렇게 잘못 변해져 가는 것을 역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라나면서 못생겨지고 괴팍해지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정변이 돼야 되는데 역변이 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왕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중반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족보는 마리아 계통으로 올라가서 나단 선지자 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하향식 족보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상향식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인생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아담까지 나오고 끝났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아담 위에 누구를 놓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쓴 내용이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서왔도다? 너를 입양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밥 먹듯 짓고 그것을 정당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유전, 유죄, 무전, 유죄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항상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면서 칭의를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뭔가 맞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역변, 영적인 역변, 즉 죄를 당연시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들의 죄는 결코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 범죄의 타당성 논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범죄를 짓기 위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rationaliz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합리화를 추구하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면은 곧 그 환경과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이 rationalize, 합리화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신앙의 이중인격자로 돌변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사단이 하는 행동의 바로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의 내용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요,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은 이 손가락 한 방향은 상대방에게 가고 세 방향은 누구에게 오죠? 자기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향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사람은 상대는 하나의 원망을 받지만 자기 자신은 사실 세 개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 큰 엄지손가락의 원망은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진행하는데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 대하여서 계속 원망을 합니다. 먹을 거 다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심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대적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법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일들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매일 순간마다 보아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과 모세에게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구원해서 끊어놓으실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접수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딜링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정금과 보다도 더 귀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하려고 주시는 연단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환경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오시던 가운데 그 사건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고 저버는 일이고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야단치는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찢어지는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유아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사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지경과 생각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사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좁은 아주 편협하고 좁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공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미미하고 연약하고 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의 상자각 속에다가 꾸겨 넣다가 결국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억측과 궤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들을 지으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국에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에 대하여서 행복론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조남이 백동조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창조하시고 영광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행복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위하여서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만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행복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그 선조들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2명의 소선지와 4명의 대선지를 보내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은 오는 선지자마다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그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겠는가 하여서 보냈지만은 아들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속했는데 돌이키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라는 얘기예요. 이거 설명하는데 5분 걸렸네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약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카브넌트. 비즈니스를 할 때, 집을 살 때 다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서 만약에 한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디파셋 한 것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됨을 보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처리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거나 반론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에서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이상 영적 역변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 정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expiring date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소리에 가면은 우유라든지 어떤 치즈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거기 보면 다 expire date가 나와 있어요. 사실 하루 이틀 며칠 이렇게 지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유통 구조에서는 그 expire date를 어기면은 하루라도 어기게 되면은 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식품들도 이 expire date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내 논리로 하나님을 반박하지 마시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 하고 회개하면은 여러분들 expire date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종말을 오늘 밤에라도 맞는다면은 오늘 저녁에 내 생애가 끝이 나서 종말을 개인적으로 맞든지 아니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expire date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반박하던 거라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들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